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상황에 공감하시네. 안녕하세요. 허디제작교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하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오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5번째 이야기, 능력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인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펼치는 날입니다. 영화를 보면 17대 1의 싸움을 했다라는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원조가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무려 850대 1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피해 지내던 엘리야, 그 가뭄 중에 가부와 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또 지난주에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뭄은 더 심해져 갔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는 때가 되었고 아합과 정면으로 마주할 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때가 있고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정면으로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하죠. 당신이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을 저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봅시다. 오늘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의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무대였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최고의 것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온갖 화려한 악기들, 또 엄청난 제사 도구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금과 보석이 박힌 최상급의 도구들이었죠.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슬하듯이 바알 신상 앞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니 그 소리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연기도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알신에게 빌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단 위의 제물은 온전히 그대로였고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바알신이 자는가 보다, 아니면 그가 바쁜가 보다 하며 조롱하자 선지자들은 더욱 열심을 냅니다. 자기 몸을 칼로 생채기를 내며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없었고 하늘도 그대로였고 재물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이 850대 1의 싸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850대 1의 싸움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모두가 바알신을 섬기는데 나만 믿음 생활하고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치 850개의 장애물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빼야 되죠. 즐거운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를 이겼는데 넘어가 보니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850개나 지나가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850대 1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850명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꼭 붙잡겠다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85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이고 1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그 1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50개의 장애물을 다 이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850개의 장애물도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엄청나게 헌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칼로 자기 몸을 베어가며 기도하고 경배하고 노래 부르고 또 꽹과리 북치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하나 있었다면 대상이 틀렸던 것이죠. 가짜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허튼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적은 없었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였는데 혹시 그 대상이 잘못된 적은 없었나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우리가 걸어갔지만 그 끝에 가보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서 있는 곳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좌절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나의 대상으로 삼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알 신상이 저 길 끝에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 엘리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회복합니다. 이 제단은 예배의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과의 통로이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재물이 흥건하게 젖었고 넘쳐서 제단 옆 도랑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지금 바짝 말라서 아무리 건조해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지금 물까지 부었으니 전혀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선지자들도 다 고개를 저으며 저건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며 예배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하던지 재물을 몽땅 태우고도 그 제단을 활활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늘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가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은 오직 한 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은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령의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보다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나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 그분의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 분명히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능력의 불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지만 정말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에 서서 하나님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